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날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실 매일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성찬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휜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첫날 월삭입니다. 이 한 달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은 이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은 내일로 이어지고 내일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육체의 죽음도 영원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현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장차받을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오늘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차받을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학개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학개보다는 2달 후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학개와 더불어서 스가랴 선자는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통치에 관한 말씀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환상은 바로 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으로 환상들이 쭉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은 환상 중에 8번째 마지막 환상의 내용입니다. 8번째 환상은 1절부터 8절까지 내 병거를 끄는 말들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붉은 말들, 금은 말들, 흰 말들, 어롱지고 강한 말들. 그러니까 병거를 이끄는, 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차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전차를 끄는 말이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말, 몇 마리의 말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말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병거를 끌고 나오는데 구리산에서 나왔다. 여기서 구리산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를 향해서 스가랴가 이런 이제 말들의 환상을 보면서 묻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그 대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니라. 하늘의 내 영이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참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 내 바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지금 명령을 따라서 달려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 말들이 참 이 내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 이제 각각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쭉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8절 말씀,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땅에 두루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리고 북쪽으로 간 말은 하나님의 영,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절에 나오는 이 북쪽으로 향한 이 병거를 끄는 말들이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편치 않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그들이 매를 맞는 것이지만 매를 맞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매를 맞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북쪽으로 간 병거를 끄는 말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영을 쉬게 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차에 5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이 병거를 끄는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닌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 이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을 향하여 가는데 소돔을 향하여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소돔의 아우성이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그 현장을 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성을 향하는 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성을 같이 멸하겠습니까? 45인, 40인, 30인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밖에 없다면 그 성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더 기도를 못합니다. 사실은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롯의 가정이 4명이 구원을 그 성에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 인간이 마음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온 땅에 두루다니게 하시면서 보게 하시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이 다 들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소리를 듣고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그리고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는, 다시 바로의 곳을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상공론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세상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여기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헬대와 도비야, 10절의 말씀인데요. 도비야 그리고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요시아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 집에서 금과 은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관을 만들어요. 관을 만들어서 그 관을 누구에게 씌우는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웁니다. 여러분,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씌우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을 만들어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씌워야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백성을 세워가시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스룹바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의 권력을 장악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관을 씌워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세상의 삶이 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영적인 역사를 일으켜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역사하는 것은
여기 다른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누가 건축합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건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7 등잔을 밝히는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두 감람나무,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성전은 유다 백성들이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인 성전을 중심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백업해주는 분이 계시다. 그가 누구냐? 여기 보면 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삭. 12절에 여러분 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난다. 메시아의 오심을 말한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서 53장 2절에도 연한 순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삭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말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가는 이 역사를 하지만 이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가 바로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기 갑자기 지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다, 이렇게 먼데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먼데 사람, 이방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이방 사람들. 여러분,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시대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들을 통해서 한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오늘로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다 헛된 것이죠. 이것으로 끝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찬으로 나오는 초대의 말씀을, 초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찬제정사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받으신 성찬 키들의 덮개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손으로 집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잔의 덮개를 여시고 드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9월 월삭 새벽 성찬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9번째 달 첫날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에 참여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에 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에는 특별히 네팔 진화학교 기공식이 진행되고 하나님, 진화학교가 건축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 위에 은혜를 베푸사 한 건의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학교가 건축이 되고 하나님, 거기 좋은 선생님들, 좋은 학생들 보내주셔서 학원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네팔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는 진화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 물이 바다덮음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성찬에 동참한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종교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여 한 목소리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